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사기 10장, 특별히 10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은 우리 암울한 사사 시대에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며칠 전에 이제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비멜렉은 기드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세운 사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또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스스로 이렇게 권력을 찬탈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사기의 사이클은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들어간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의 뿌리가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인간이 스스로 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 죄의 뿌리라고 본다면 사사 시대는 그 인간의 이제 죄된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들, 그들이 섬기려고 했던 그 신들을 섬겼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일시적으로나마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제 악을 행하는 이 사이클을 지금 아비멜렉은 뭐 정식 사사로 치지 않고 기드온까지 우리가 사사들을 이제 기억해 보면은 7명의 사사를 거친 거예요. 그렇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다음에 또 어제 본문에 또 2명의 그 길지 않은 이야기 돌라, 그다음에 야일. 여기까지 하면 이제 7명의 사사들을 이제 보내 가지고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번의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들의 그 이름들이 7개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또 범죄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여기에서도 7 이방 민족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완전하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정도로 야 너희들이 힘들 때 사사 보내주고 구원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또 범죄하고 이 사이클을 한 7번 정도 보여주면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 안 보내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는 듯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미 7번이나 했잖아요. 힘들 때 주야 잘못했습니다.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7번이나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패턴에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데 힘들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요거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나를 붙들고 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이 완전한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 자유,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심판받아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사이클에 익숙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사 시대의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평온할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주야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로운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또 살다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주야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10절 한 거예요. 10절. 그렇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지금 벌써 7번 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이번에는 틀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의 패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내가 7번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하니 이제는 구원 안 해.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그 신들,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신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무조건 섬기는 것이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누가 우상 숨겨요? 저는 미신 안 믿고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안 하더라도 자식이 우상이 되든지 돈이 우상이 되든지 내 출세가 우상이 되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내 마음에 진짜 우상으로 사실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사이클을 원해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섬기다가 하나님은 왜 필요하냐? 그거 못 이룰 때에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 사이클이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지 거기에게 부르짖어라. 거기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15절에 한 번 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지금 10절이랑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요 상황을 모면해가지고 그냥 또 한 번 지나가고 이때까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사사 보내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진짜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고 그냥 이 힘든 상황을 그냥 모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구원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약간 조금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16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인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냥 또 이렇게 하니까 못 이기는 척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앞에 10절에서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다면 또 진짜 회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면 16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가 그냥 가던 길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가던 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야 돼. 행동. 우리는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거를 회개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회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잘못된 길을 갔다면 옳은 길로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어떤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심을 회개로 이렇게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잘못했다고 막 울고불고 막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 나 회개했다. 회개의 시작인데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길을 안 가는 거니까. 이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죄는 하나님을 물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섬길 우상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신은 사실은 돈입니다. 아니면 사실은 내가 정의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입니다. 뭐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에 엄청나게 내가 좌절하나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나의 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이제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사랑의 재배열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 딱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어떤 행복의 조건들, 내가 정말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우상 수준으로까지 내가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냥 이 순서가 딱딱딱딱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웠다 무너졌다 세웠다 무너졌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삶의 연수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정말 완전하구나. 안전하구나.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것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이거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게 어떤 것인지는 삶에 부딪히면서 뭐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나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에,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똑같은 상황 별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태도가 막 바뀌잖아요.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막 솟아나는 기쁨도 있고 뭐 해결된 것도 아닌데 뭐 찾아오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평강도 있고, 그런 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전에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우상 수준까지 간 거였구나.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은 내가 생각한 내 삶의 행복한 구원의 조건을 내가 정해놨구나.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런 걸로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뭐 나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참 은혜로운 속성이시죠. 우리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섬기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바로 이제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16절에서 17절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침묵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뭐 용서하노라,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뭐 이렇게 하실 건데 없어요. 그냥 근심하고 이제 그걸로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근심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악해져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 사이클을 끊으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뒤로 갈수록 사사들도 이렇게 좀 뭐 나중에 뭐 삼손 보고 뭐 이러면 이거 뭐 사사의 뭐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요 바로 다음에 이 암몬과 싸우면서 이들을 구원할 사사는 누가 되냐면은 입다가 되거든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되는데,
입다가 사사가 될 때는 이때까지 사사가 된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입다가 사사가 되는 거를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곤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게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니네가 우리 리더 해라. 제발 좀 해달라. 그러면서 막 거래하잖아요. 뭐 니네가 이렇게 해주면 뭐 이게 순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다가 사사를 세우는 모습이 이제 입다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세워주셨잖아요. 드보라 같은 경우는 선지자였고 또 사사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사사를 세웠잖아요. 즉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의 무리가 야, 뭐 아무도 없다. 네가 좀 리더 해줘라. 그럼 내가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실 때만 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데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그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뭐 제자들조차도 다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 저희 뭐냐 뭐 이러면서 막 놀리고 멸시와 곤욕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길을 가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늘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애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실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일시적인 평안과 행복한 삶을 허락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진정한 삶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놀라운 형통 또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제 자유할 것 같아요. 물론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정말 내 존재 자체가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 구원의 방법마저도 하나님께 정말 내가 통제한, 계획한 어떤 이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는, 진정으로 나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 아래 나아가는 그런 은총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정말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사건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애통해 하시며 근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해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해 하시는 성령님의 근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연약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완전한 죄의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구원자를, 우상을 찾아가는 그런 완전한 죄인의 모습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이클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혹 사사시대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혹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 탄식과 근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 주시고 오늘도 주님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